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아마 물이 나왔다는 걸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을 치고 물을 내셨다라는 이제 그 사실이, 그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마 이 반석의 물에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심이라고 전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다투다 또는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리브라고 하는데 그냥 다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소하다 또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항하여 싸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리바 나오니까 이제 이 리브가 무리바가 됐으니까 지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돼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모세는 이 장면을 일종의 재판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재판의 원고는 백성입니다. 원고 측 백성이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였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원망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애들과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지금 백성이 고소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불만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나왔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그 안락함과 풍족함과 편안함이 아닌 겁니다. 왜 이전만 못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면 적어도 애굽보단 풍족해야지, 애굽하고는 달라야지.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불만이었던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제 성경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또는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뭐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는 구원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 백성이 겪게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광야,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입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엇을 목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고, 이스라엘에게는 에덴을 상징하는 가나안과 신자에게는 우리가 마지막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영화와 우리의 영생이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들과 자신들이 마주한 이 광야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 큰 괴리 사이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 중에 계신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 중에 계신가? 그 능력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신가? 그것이 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변해서 마사라는 지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다투다와 시험하다라는 두 단어를 지명으로 만들 정도로 이 일을 중요시 여기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장 앞으로 잠깐 넘어가야 됩니다. 1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봉독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16장에 가보시면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전체가 통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16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은 보통 경험했던 기적이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간섭하셔서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초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일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일반 법칙 속에서 동일하게 초월과 일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이제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존재치도 않았던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이 그런데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이것을 거둬야 했던 겁니다. 기적이 자연의 법칙 속으로 녹아 들어왔고 일상 속에서 공존했고 일상과 합력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은 그래서 이루시려는 구원은 어떤 초월적인 모습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결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일반 법칙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일상이 공존하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좀 많이 헷갈리는 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느 부분을 우리 손에 맡기셨고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나 하는 것들이 우리는 참 많이 이제 어렵죠. 그런 부분들에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르치려고 목적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자기 증명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우니까요. 그게 쉬우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 설교 때 제가 부름 받았을 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진짜 그냥 수학 학원 운영하면서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에 이제 평생 하나님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이 간증 들어오면 참 많이 나타나시던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평생을 뜨뜻미지근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버릇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아내는 신실했으니까 아내한테 부끄럽기 싫어서 이제 나도 신실한 척 교회를 다닌 거거든요. 모르는 척.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20살 넘어가지고는. 그냥 믿는 건 알겠는데 이 신앙생활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노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아내 만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평생 하나님께 이제 제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나 이렇게 술도 안 먹고 게임도 안 하고 당구도 안 치고 내 하나님 열심히 믿어볼게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꿈이든 좋고 환상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6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했는데 딱 엎드리자마자 진짜 무슨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나타나. 와, 그럼 뭐 하여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무슨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진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거든요. 예, 정말 신기하죠. 예, 근데 너무나 그게 확신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긴 너무너무 싫고 도저히 저렇게 목사님처럼은 못 살겠는 거예요. 와,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옆에 있는 MTI 내려와서 그 MTI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이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래 가자 이렇게 이제 결심은 했는데, 그 다음은 또 돈 때문에 못 가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 제 자식이 굶을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하시는 바람에 저는 굶고 살았거든요. 그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또 하나님께 요구했죠. 하나님 갈게요. 알겠는데, 내가 가겠는데 그럼 돈을 달라고. 내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란 돈을 안 주고 셋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정말 진짜 돈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요구했던 건 그거죠. 나한테 그렇게 초월적으로 나타나셔서 신학교를 가라 하셨으면 돈도 그렇게 초월적으로 나타나셔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치듯이 가라 했으면 돈도 번개를 치듯이 빵 하고 이렇게 주셔야, 그래야 신학교 갈 맛이 나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런 초월적인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신학교를 보냈을까? 예, 어지간히 말해갖고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성경 좀 읽다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런 걸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수준이 안 되니까 나타나셨던 거죠. 우리는 그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쉽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이상은 죄된 생활을 안 할 것 같은 겁니다.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기나 일상의 현실적인 결핍이나 어려움, 고통들이 보통은 같이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현실의 고통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 현실의 고통이 신앙의 위기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바라고 그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 맞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너무 쉽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짠 하시면 해결될 일들이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기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닌가를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적인 행위나 수준이 현실적인 또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청년부 때 이제 자주 경험을 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현실이 달라지진 않죠. 돌아오면 여전히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한테
땡땡거리던 형제들이 있다면 동일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언니가 나한테 땡땡거리지 않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는 형제지간에 싸웁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식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날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시면 이 문제를 당연히 속히 내 바람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살려줬으면 보따리도 내놔라 우리 속담에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일상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훈련과 가르침을 위해.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혹독하죠. 우리는 서운하고 인도하여 내셨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홍해 윗길로 해서 해변으로 들어가면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면 보름만 걸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도 평탄하죠. 산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성이 아직은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길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는 백성에게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부족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자 방법이며 일하심의 현장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신자 안에 있는 갈등은 뭐냐면 그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약속 사이가 너무 거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가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걸 이제 신앙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가장 마음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의 딸이 외동딸이었는데 젊어서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자녀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이 죽었냐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에도 보통은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광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한 의도 하에 이 광야의 일들이 무리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경 전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해결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아까 고소라 그랬죠. 이 고소에 대해서 스스로 재판을 여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원고의 대표죠. 장로들입니다. 원고의 대표들을 재판정으로 이끄십니다. 그 재판장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원고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오릅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애굽을 심판하던, 나일강을 쳐서 심판하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고 원고의 그 대표들인 장로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고 장로들이 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에 대하여 너 앞에 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앞에 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19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면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이 서고 재판장에 대해서 마주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재판장이고 원고, 고소한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하여서 반석 위에 서서 마주 보고 서셨습니다. 재판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죠. 애굽을 치던, 나일강을 치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치다는 무슨 뜻이냐면 때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때려 죽이다. 심판하여 때려 죽이다. 재판을 열고 판결대로 때려서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재판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피고가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반석을 쳐라 이겁니다. 쳐라. 죄목은 사형인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재판을 여셨는데 원망은 백성이 했고 그 백성의 죄와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너희가 이겼고 나의 죄목은 사형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고발하죠.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입니다. 반석이 생각나시죠?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불평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반석의 물을 먹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여전히 계신 것이 증명되었고 증거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지신 것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에서 지심으로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알리셨습니다. 백성들의 고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여시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피고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죄를 감당하십니다.
죄값은 사형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재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이죠.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나오죠.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상을, 이 세상의 법칙을 운행하고 관리하고 붙드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시험과 다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시험해야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퉈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이 반석에 물이 나오는 장면 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말렉과 전투 있죠. 이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말렉,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와 전쟁을 하고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너희는 과연 나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와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일상에서 너희는 나와 싸울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깃발을 들고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 죄와 싸울 것이니, 그래서 출애굽기 그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해요.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군대의 장관을 보낼 것이고 내가 앞서가서 그들과 싸우리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읽어드렸죠. 그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건 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헷갈려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와 더불어 싸울 것을 바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셨으니까. 우리에게 지셨지만 죄는 능히 이기셔서 그 죄와 더불어 이기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이 늘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싸워라 이겁니다. 싸워라, 이겨내라. 나의 자녀답게 내가 이미 이긴 전쟁이니 너희는 그 뒤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 일상 가운데 헤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가 모를 것 같은 그 길 가운데에도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못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때까지,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장면에서 불평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38년이 흐르거든요. 민수기에 가면 이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38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질나서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성질 내냐 이 뜻입니다. 나도 안 내는데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성질 내냐.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답니다. 우리한테 성질 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일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살아볼 가치가 있고 힘을 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나의 일상에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나 언제나 그것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